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시대를 관통하는 영적 통찰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대를 관통하는 영적 통찰력. 다시 한번 시작. 시대를 관통하는 영적 통찰력. 아멘. 이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이번 주에 무슨 날이 껴있죠? 서울 날이 껴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도 먼 친척들도 다시 만나고요, 차례를 지내고 또한 덕담도 나누는 이런 시간이죠. 그런데 그 익숙한 풍경 속에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질문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설 명절 또한 가을이 되는 추석 명절, 이 명절 기간에 행하는 모든 일련의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이걸 왜 하는가? 지금 내 삶은,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차례는 지내지만 그 의미를, 그 깊이를 묻지 않죠. 가족들이 모이긴 하지만 각자의 마음은 가족들에게, 상대에게 향하기보다는 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더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지키고는 있지만 정작 그 전통이 가리키고 있는 그 삶의 방향과 중심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더 이상 그 전통의 의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마취이다. 뭐라고요? 영적 마취. 익숙한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버리고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지적인 도시 아덴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을 때 바울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대를 관통하는 영적 통찰력으로 그 도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도 깨어있는 영적 시선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도착한 아덴은요, 로마 제국 시대의 아주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인 중심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철학, 문화, 예술, 종교 등등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박물관과 같을 정도였죠. 수많은 신전과 조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덴을 보면서 야, 위대한 문명이다 라고 칭찬했고 감탄했지만 바울은 똑같은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 겉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마음에 뭐예요? 격분하여. 격분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전체 문맥의 흐름상 보니까 뭔지는 짐작은 가능하죠. 예, 그런데 우리의 짐작과 다른 의미를,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격분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성이 모독당한 것에 대한 뭐랄까 거룩한 진노를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저한테 종종 뭐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 아니 하나님께 드려진 똑같은 물건들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서 선물로 여기고 좀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소중하게 쓰는 걸 원하거든요. 근데 사모님은 그게 굉장히 리버럴하시고 자유로워서
그래서 그냥 막 아무 구분되지 않은 그런 물건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저는 이제 격분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영적인 일에 사용하는 것인데 왜 일상의 그러한 속된 것에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 하면서 제가 하는 그러한 것이 뭐냐면 유난히 지독하고 지나치고 과하고 오버하는 게 아니라 격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모독당하는 것 같은 것에 대한 그 거룩한 진노, 이게 바로 격분이다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맞아. 근데 이게 그 미묘한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 성물들이 뭐가 되냐면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잘 지키면, 너무 안 지키면 구분이 없는 거죠. 구분이 없고 막 쓰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똑같은 마이크라도 노래방에 갖다 놓으면 세상 노래 부르는 건데 예배당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 찬양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텔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또한 노래방에서 그런 데서 틀어놓으면 세상 가요 막 이런 것들 보는 그러한 재미의 도구겠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도구로 사용되는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찬가지. 이게 바로 거룩한 진노, 격분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저는요 그 선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렇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해서 바울은 분노,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민감했다라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은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거룩한 성들이. 예. 아덴 사람들은 우상을 문화입니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술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우상이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같은 도시에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 와서 명절에 가족마다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것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종교가 있습니까? 어떤 신에게 이렇게 신적인 그러한 의례와 의전을 행하는 것입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우린 차례를 지내는데 종교는 없어요 라는 말을 듣고서 의아해하고 몹시 당황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익숙한 습관, 전통으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니까, 전통이니까 라는 말로 우리는 영적인 질문을 회피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나오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도시는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빌딩 숲이 있죠. 아파트 숲이 있습니다. 자본의 힘이 있습니다. 성공과 효율이라는 이름의 우상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 명절이 되면 조상들을 기억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묻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은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바로 익숙한 것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함을 결핍으로 볼 수 있는 눈, 성공을 질문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첫 번째 통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보았고요, 본 곳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덴이라는 곳에는요, 아레오바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요즘 발음으로 따지면 아고라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아고라는 뭐예요? 광장, 장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넓은 뜰, 마당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시장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을 논하고, 경제를 논하고, 지식을 논하고, 정치를 논하고, 투표를 하고, 일상의 모든 삶이 만나고 교차하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도시의 심장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바라본 그 통찰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7절입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바울은 회당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날마다. 어쩌다 한번 행사처럼 이벤트로 일회성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습관이었고 생활이었고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일상에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그 취미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우리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삶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고라, 우리의 삶의 광장, 삶의 토요는 무엇일까요? 이번 주 설 명절 기간에 모인 식탁이에요. 가족들 간의 대화입니다. 직장에서의 회식 자리, 또한 카카오톡의 가족 단톡방,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아고라요,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설 명절 식탁에서 식사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누가 기도해라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동참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 굳이 힘들게 기도하세요 하기보다는 조용히 내가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 먼저 억지로 눈에 띄려고 꾸며내고 그러지 마요. 지난주 말씀처럼 품위, 신앙의 품위와 품격이 드러나야죠. 억지로 꾸민다고 그게 됩니까? 어색하고 불편하고 우습기만 하죠.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묻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어떻게 교회는 다르냐, 교회 좀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느냐 한번 삶을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을 갖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려고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진심으로 그냥 안부를 물어보세요. 카톡 단톡방에 설교 링크 보내면 참 좋아요. 좋은데 그거 보내기만 하지 말고 그냥 진심으로 어떻게 잘 지내느냐, 문제는 없느냐, 내가 널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절 준비하는데 힘들었죠. 수고하셨어요. 간 안 맞고 맛없어도 사회를 살아보며 정성껏 하고 밖에서 사 먹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서로 마음을 정하고 정성을 전하는 것. 그런 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차고 피켓 들고 가서 예수 전당 보신지요. 복음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하십니까? 꼭 그렇게 노골적인 복음을 또 전해야겠지만 그걸 전하는 것만, 그 방법만이 전도요, 그 방법만이 복음 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어깨 한번 주물러 주는 거, 좀 여름이 된다면 안마도 좀 해주는 거,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 대단한 거죠. 차례상 믿는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난 안 해! 그래서 거부감을 갖고 그러기보다는 참여하세요. 절은 안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함으로써 그들과 나를
구별하고 격리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일 많이 하는 핑계가 뭡니까? 때가 안 좋아서, 시기가 안 좋아서, 지금 분위기나 상황이, 이게 목사님 이게 안 되는데요. 상황이 좋아지면, 때가 되면, 조건이 생기면 그때 하죠. 바울이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상황을 만들었고 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 속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 기간에 설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 신앙 숨기지 말아야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로 드러내야 돼요. 내가 주장하고 강하게 뭔가 하기보다는 복음을 내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뭐가 좀 다른데?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뭐고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음은 뭡니까? 하면서 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했던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런 복음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요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덴이 요즘 말로 하면 어딘 줄 아세요? 젊은 친구들?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 아테네예요. 그곳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대 시대의 그 철학자들 있죠? 다 길바닥에서 놀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 스승 제자 막 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철학적이겠어요? 얼마나 논리적이겠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로서 설명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은 진리에 대한 것보다는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컸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마지막 절이죠. 사도행전 17장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아멘. 새로운 거 하면 어때요? 새로운 거 하면 어때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저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헌신자들도 좋지만 이 새신자 너무 좋아요. 새신자 이름만 들어도 설레고 기쁘고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헌신자인 여러분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 헐었다 헌신자가 아니라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헌신자들이기 때문에 헌신자인 여러분들 새신자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잘했죠? 네. 그래. 새로운 것은요, 사람에게 주는 설레임과 기대와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은 흥분시키죠. 그러나 결코 새로운 것이 사람의 영혼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끝없는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새로운 자극,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명절에 이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 합니까? 주식, 부동산, 건강, 연금, 노후, 이런 거. 또한 자녀들 건강, 진로, 학원, 학업, 취직, 연애, 이런 거 등등등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다 이야기해야죠. 중요하니까.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건 꼭 물어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대단한 겁니까? 예수님 믿는 게
특별한 겁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 믿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설 명절에 오고 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돈, 건강,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중심, 코어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부하는 건 일어나잖아요. 해봤잖아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모를 거예요. 해보면 알아요. 억지로 전도하려고 하면 튕겨서 나가요. 자연스럽게 전도해야죠. 어떻게? 그냥 내 삶 속에서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살아가는. 그럼 묻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평안해요? 어떻게 이렇게 기뻐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 안 생겼어. 똑같아.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문제 터지고, 똑같이 사고가 생기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기쁨이 가득하게 되면 사람들은 묻죠. 아니, 그런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좋아 보여? 라고요. 그때가 바로 뭐예요?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겁니다. 뭐예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증명하고 전하는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은요, 우리에게 좀 특별한 선교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반복되는, 매년 반복되는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설 명절에,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화려한 음식상, 화려한 조명들, 즐겁고 자극적인 그 대화들, 또한 훈훈한 덕담들,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공허함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들이 함께 있는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하는 거죠. 말이 아니라 내 삶.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대를 관통하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설 명절 분주하죠. 그래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바울처럼 익숙함에 잠들지 않고 복음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모든 죄의 근원은 지주린 익숙함에 취해 영적 실상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을 분별하게 하시고 삶의 장터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유행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